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뢰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친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서 생각이 깊어진 이들이 있고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가족들, 그들은 나에게 큰 위로이고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라에서 자라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우울증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매일 매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마음의 눈물이 마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여러 노인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부모님의 모습 보며 가슴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병인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과 몸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통해 환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차도가 있게 하시며 나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직원들 월급은 주어야 하고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건물의 월세를 내야 하는 이들, 삶의 끝자락에 있는 듯 보여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투자의 실패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기는 법을 배우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젊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가 순적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남의 주선자가 되주셔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가 되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며 늘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복음의 전선에서 충성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쓸 것을 마련하여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늘 그들을 살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목회자인 신학생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학업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해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목회자들과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가족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모든 주님의 종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방선교부에서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오늘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동남아 NK 선교 현장을 방문합니다. 함께하는 16명의 팀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탈북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하셔서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눈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을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말씀 앞에서 또 울기도 했고 또 웃기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삶, 또 특별히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역사관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신앙의 공유, 신앙의 어떤 하나의 태도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들이 서로 인장을 찍으면서 많은 대표들이 함께 그 기도에 함께 동의하고 그 말씀에 함께 동의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함께 공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소망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신앙의 틀이 있을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백성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명을 하고, 자, 이 말씀, 이 기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 어떤 현실의 인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서로 의논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또 바로 어제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징계는 하셨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갈 수 가도록까지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한 후에,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함께 서명을 하고 나서 그들이 정한 하나의 삶의 방식,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 붙잡고 살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어떤 컨센서스라고 하겠죠. 서로의 의기투합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이제 동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모두 이제 마음을 결심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그들이 몇 가지를 이제 결정하는데, 우선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자. 우리의 딸, 그들의 딸들,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또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철저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혼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 가져다가 안 믿는 사람과 무조건 통혼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어색한 그런 어떤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당시에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민족성을 지켜나가겠다,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부터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통혼의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했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했는데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겠다.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거나 또 그것에 유혹을 받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결정이었죠. 이 통혼 금지라고 하는 첫 번째였고요. 또 하나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 어제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너도 창조하셨다. 너의 숨결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의미를 첨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령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숨결까지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끌어가셨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늘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들은 이제 결정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늘 매주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쉬는 기간을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오늘 32절부터 39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이제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통혼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면서 줄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환경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32절에도 나오고요. 32절 뒷부분에 나오고요. 33절에도 나오고요. 34절에도 나오고요. 35절에도 나오고요. 36절에도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 나오고요. 37절에도 하나님의 전이 나오고 38절에도 하나님의 전이 나오고 39절에도 하나님의 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이 전체의 주제의 흐름은 하나님의 전이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는 39절 마지막에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이제 나는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이 활성화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제사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제사도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절기도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배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 예배 환경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결정하는 결단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이제 그들은 규례를 정하였는데 세겔의 3분의 1 세겔입니다. 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는 말은 성전을 위한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전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은 그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일정한 세금을, 하나의 헌금이죠, 성전 헌금을 내기로 했는데 세겔의 3분의 1 세겔을 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반 세겔씩 내도록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반 세겔씩을 내도록 이렇게 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3분의 1 세겔씩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형편대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겔의 3분의 1 세겔씩을 모두가 함께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감으로써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성전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3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제 몇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요. 우선 항상 정규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들에게 사용되는 비용, 진설병을 매일 드리는 2마리의 그 번제들 있죠. 소제와 또 항상 드리는 번제,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드려지는,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절기마다 드려지는 특별한 행사들을 위한 것들, 또 성물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성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된 모든 기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성물들이 있는데 이것들, 또 속죄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다. 이 성전 세금이, 성전을 위해서 쓰는 모든 모금된 돈이 그런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성전이 기본적으로는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장작들을 패다가, 번제를 드리려면 장작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장작들도 사실은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 정한 제비를 뽑아서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빠짐이 없었고 레위인도 빠짐이 없었고 백성들까지 포함돼서 모두가 다 함께 이 나무를 잘 패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나무를 통해서 번제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만물들을 드리는 내용들이죠.
토지소산의 만물과 과목의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 소와 양의 처음 것들을 율법대로 하나님의 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준다. 첫 번째 제물들을, 첫 번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제물들을 다, 첫 번째 만물들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겠다 하는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은 그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다른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그들의 삶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이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을 위하여 자신의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38절 또 이어서 39절에 나옵니다. 38절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첫 만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또 문지기들과 또 성소에서 일하는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버리고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살리셨고 또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통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모든 예배 환경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비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던 내용이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또 한번 또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또 소망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한국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또 사역자들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